신약학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학회 모임에 어울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신약과 또 다른 신학의 영역관계 접목에서 이렇게 모임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참 감사한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학회 모임에서 이제 조금 사실 뭐 강의한다라기보다도 뭐 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자. 사실 저는 이런 컨셉으로 좀 이해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학부대학원 시절에 저는 전공이 구약이니까 그때는 구약학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이시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뭐 거의 가족적인 분위기고 한 4-5명 뭐 이 정도로 그냥 드론드론 만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상상하고 있다가 뭐 이제 녹화도 하신다 그러고 이렇게 또 물론 이제 신약학회 말고도 또 다른 학회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일이 제법 커진 것 같아서 아주 좀 마음의 부담이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시 한 45분에 왔거든요. 그때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어쨌든 부담스럽지만 또 감사드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오늘이 한 모르겠습니다.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수업하시고 학기 초라서 굉장히 많이 바쁘고 피곤할 텐데 시간 내서 여러분들 오신 만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레위기와 십자가 신학인데 이제 그 강의 오늘 이제 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지난 학기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주 전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이제 하면 좋을까 또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얼른 생각났던 게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제 대학원생분들도 몇 분 계신데 저 레위기 뭐 수업을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레위기 수업을 또 여기서 좀 했었고 거기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다 알고 막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준비를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뭐 구약의 모든 거에 다 정통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레위기를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교회에서 또 주일 오전마다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와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읽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예, 좀 더 이제 덜 아카데믹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성도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 우리가 물론 이제 학회라고 하는 좀 아카데믹한 컨셉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또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영적인 자양분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사역자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 명이 또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딱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서 사실은 이거를 뭐 사실 한 학기를 해도 모자른 그러한 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만을 좀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여기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신대 학번으로는 2000학번이고요. 그래도 앞에 이자가 있습니다. 저는 밀레니엄 학번입니다. 네, 그래서 2000학번이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히브리 대학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뭐 반드시 뭐 교수나 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제 나름대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뭐 유학을 가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자격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이 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뭐 학위를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젊을 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구약을 예전부터
좋아했고 또 전공을 했고 또 나름대로 히브리어도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약을 꼭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미국을 가야 되나 뭐 독일로 가야 되나 뭐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하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약하면 이스라엘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언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언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히브리어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걸 좋아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언어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뭣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때는 뭐 모든 학교들이 다 좋은 학교들인데 특별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가기 참 잘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로는 이제 고대運동학하고 이제 성서학하고 이제 같이 하는 코스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석사학위를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는 이제 바렐란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는 이제 물론 이제 성서하고 이제 신약학이시니까 이제 비평학적인 이제 부분들 물론 이제 구약하고 이제 방향성은 좀 다소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히브리대는 소위 이제 문서설이라고 하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학풍이에요. 제가 이제 역사 비평학을 감신에서부터 계속 쭉 해왔는데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문학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좀 은혜스럽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어서 바렐란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인데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학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박사 논문의 애써서를 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2021년부터 이제 감신대에서 감사하게도 출강을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런 다양한 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저것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좀 관련된 논문이나 글들도 좀 계속해서 쓰고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제 이름으로 좀 검색을 해서 구약 관련해서 보시면 제가 쓴 글들을 몇 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또 클래스에서 좀 만나는 학생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 기회에 또 이제 구약이나 또 성서 뭐 구약에 관심이 있으신 혹은 공부하시다가 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그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그런 귀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학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방점을 좀 둬야 되는 우리 박성훈 교수님께서도 계신데 제가 뭐 신약을 살짝만 좀 담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지금까지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신약과 구약, 저도 이제 이퍼처럼 신약과 구약, 신구약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신약이 먼저 나와요. 신약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경을 받아들일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구약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신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 어감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구는 이제 옛날 것을 말하는 거고 올드죠. 그 다음에 신약은 뉴,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본능적으로 옛날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 것은 뭐 폐기돼야 될 거, 옛날 것은 버려야 될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 새로운 것을 이제 받아들여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같은 성경으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신약이 다소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신약만으로 모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이 정말로 그 버려야 될 것이다, 옛날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약과 구약 사회에 이런 괴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유대교의 영향이죠.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유대교스러운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레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 통독할 때도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하는 게 레위기거든요. 창세기 굉장히 재밌고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만큼 멋진 이야기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서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들고 우리도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시작을 하면서 20장부터 이제 뭐 10계명부터 해가지고 쭉 대합법전이라고 하는 게 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성막 설계도도 나오고 성막 짓는 이야기도 나오고 도대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견뎌서 출애굽을 겨우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복병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하면은 우리 별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제사하면 인식이 좋지 않아요. 도대체 그 제사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는데, 성전도 이제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제 구원을 이루셨는데 굳이 내가 왜 이것을 읽어야 되냐? 그것도 읽어도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죠? 성경이 굉장히 불친절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 당대의 청중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뭐 수천 년 뒤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피상적으로 읽거나 혹은 이제 이거를 건너뛰어서 읽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좀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 구약의 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그냥 유대교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은 뭐 율법주의, 뭐 문자주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안식일,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뭐 굉장히 그 바리새인들이 고집하면서 그 얄미운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도대체 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본능적으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분법적인 그 사고 방식 때문에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연결성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뭐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치와 그 구약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이게 충돌한다 이거. 안식일, 구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회는요, 토요일 날이 우리 주일 일요일과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주일 일요일은 첫째 날, 우리 월요일과 같은 날, 안 쉬어요. 생활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매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거기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모순이 된다고 충돌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꺼림칙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교회, 뭐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뭐 3차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뭐 이제 이거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복음서에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몰락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몰락하고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하셨는데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율법이냐 믿음이냐.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대부분의 율법들은 이제 시내산 그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레위기에 보면 특히 음식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국가는 아니에요. 세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들조차도 음식법은 지키려고 그래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썼던 그릇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기하고 야채하고 이제 같이 섞이면 안 되고 이런 까다로운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성과 관계없이 그 음식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법을 시작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민족적인 관습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 이제 음식법이고 뭐 그런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분명히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먹잖아요, 그죠? 안 먹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먹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안 한다. 근데 많이 있거든요, 그죠? 이러한 그 갭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약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그 행위로서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뭐 히브리서나 뭐 야고보서 이제 이런 책들도 있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뭐 행위만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따 결론적으로 할 건데, 그 이러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충돌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좀 다리를 좀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하고 신약은 워낙에 달라 보이는 이야기들이 다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가 나중에 우리 회장님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놔야 되는데 이 연결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 분절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개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언약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나타내는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그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딱 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로 쫙 깰 수 있는 그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던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쫙 뚫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상한 말로 언약이고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계약이죠, 계약.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뭐 보험 가입할 때도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살 때도 이쪽이 어떤 계약의 관계를 거치고 하는 거죠. 뭐 전세 월세 계약 같은 거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계약이나 기본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거든요. 쌍방 간의 어떤 관계성을 맺어주는 약속이 바로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법적인 관계로 이렇게 딱 묶이게 되는 거죠. 무슨 뭐 판매자든 구매자든 뭐 소유주든 무슨 세입자든 간에 어쨌든 그런 법적인 관계, 둘 사이에 없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본질적으로는 한결같고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전세계약 보통 2년 정도씩 하지 않습니까?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2년 후에.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물가 상승률도 올라오고 집값도 올랐으니까 월세를 좀 전세금을 올리자, 뭐 혹은 월세를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뭐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갑시다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깎읍시다. 집값도 요즘 떨어지고 있는데 나 뭐 배짱 튕기면서 나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집값을 깎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달라져요. 내가 여기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가족이 여기 대신해서 살게 됩니다. 혹은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바뀐다든지
시기가 바뀐다든지 뭐 상황 변화가 생기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뭐예요? 갱신한다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고 갱신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뭐 물론 이제 조직신학회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직신학이나 뭐 종교철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섭리의 역사 어떤 점진성, 약간의 좀 약간 과정신학적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더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이 저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브라함 예수님의 성육신 몰랐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잘 몰랐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족장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의 의미 이걸 명확하게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좀 미지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희미한 음성을 듣고 더듬 이제 찾아가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고 도대체 이거 이삭 한 명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하나님과 같은 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그 방향성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고 신앙의 신비가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방식에 대한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지난날 어떤 교회의 사적인 그런 지식과 그다음에 성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의 어떤 섭리 역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 확장되어 나간다, 점진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약에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언약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족장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족장에게 주어진 언약. 이게 이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는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언약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뭔가 좀 형식다운 형식을 딱 띄고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것은 창세기 15장이 처음인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약의 방식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를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을 이제 반으로 자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양 옆에 이렇게 늘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것이 고대의 제사 풍습이었다라고 생각을 죄송합니다. 언약식의 계약식의 제사 풍습이라고 계약식의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계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이제 목숨을 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동물의 사체를 잘라가지고 이게 늘어놓는 거죠. 그럼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우리 중에 누가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과 같이 이러한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살벌한 계약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불타는 횃불이 쫙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죠? 예, 자고 있었어요. 예, 이건 굉장히 아브라함 실수한 게 아니라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네.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만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 계약을 이행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그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을 뭐 심판하시거나 막 벌 주시거나 막 경고하시거나 이런 대목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여기 일방적인 계약이거든.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완벽한 사람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을 막 어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보호해 주셔요. 무조건 보호해. 이 일방적인 언약의 핵심이다. 무조건적 언약. 하나님에게만 언약 준수의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민족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민족으로 성장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내산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언약입니까? 조건적 언약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제 이스라엘도 같이 참여를 하는 쌍방적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이런저런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하는 순서가 나온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도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제대로 봅니까?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사인만 하지. 이스라엘도 제대로 몰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만 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이 언약을 어길 때 이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벌이 내리는 거, 심판이 내리는 거야. 이게 조건적 언약. 그러니까 조건적 언약은 이런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야. 잘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신에서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옛날에 무조건적인 아주 은혜로운 그 언약은 끝난 거냐? 아니다라고. 공존한다라고.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냐면 바로 이 무조건적 언약이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기본 베이스고 그 위에 조건적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길 때는 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막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망한 걸로 끝납니까?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그래요? 회복. 이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조건적 언약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망한 걸로 끝나야 돼. 다른 민족 선택하시는 다 끝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언서도 보면 예언서라고 하는 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심판의 예언은 틀려야 좋은 거예요. 심판의 예언은 안 맞아야 좋은 거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무조건적 언약이 그 기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는 멸망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무조건적 언약의 성취, 그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사이의 다리를 연결해야 된다. 이건 모순이 아니다 갱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구절인데 브리트 하다시아라고. 브리트 하다시아. 이 브리트 하다시아라고 하는 게 새 언약, 신약입니다. 신약. 우리 이제 라틴 노브 테스타멘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덜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신약 성경의 제목이 바로 브리트 하다시아. 구약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명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서 그 근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신약의 어떤 정경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공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권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슨 권위로, 무슨 근거로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서에 이미 새로운 언약, 신약, 이것에 대한 예언, 다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신약으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의 이 맥락을 보면 이거 예전에 있던 거 그냥 다 집어쳐 새거 이게 아니라 갱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어떤 틀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깨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문자적인 틀이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좀 싫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 공격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율법을 자꾸 망치고 율법을 이제 회방한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너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 다 부셔버리러 온 거 아니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볼 때는 전에 있었던 구약이나 율법 이거 잘못된 거야. 새로운 걸 줘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딱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거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거를 완전하게 이게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결국은 갱신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갱신이란 문자적인 언약 이면에 있는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형식은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뭐 신약에서 맨날 그 복음서에서 싸우는 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니까, 뭐 안식일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부러 막 안식일에 뭐 하시잖아. 열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안식일 하고 뭘 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완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럼 안식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거죠? 쉼을 얻게 하고. 쉼. 그렇죠. 힘을 다시 비축하게. 힘을 비축하게 하고. 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창조 이야기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된 안식일과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개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명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요한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이제 고대강도학 수업을 들었던 분들에게 좀 익숙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창조 이야기 혹은 창세 이야기들이 각 나라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랑 굉장히 좀 닮아 있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근데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뭐 창조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창조 이야기라든지 에누마엘리시라고 하는 참 재밌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인간의 어떤 창조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바로 이제 그거에 관한 어떤 명제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명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된다라고. 노예신들이 있는데 이 노예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이기기라고 하는 신들이 있어요. 이 노예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거죠. 그 인간의 정체성. 그러니까 뭐야? 노예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신의 형상은 왕, 귀족,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의 형상. 다른 일반적인 인간들은 노예신의 형상.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주 5일제 하잖아요. 처음 주 5일제 도입할 때 주 5일제면 저는 한국 경제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이틀을 쉬는데 경제가 돌아가냐,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네. 근데 뭐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뭐 요즘은 뭐 주 3일, 주 4일 뭐 이거까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6일 일하고 하루 쉰다라고 하면 제대로 상상도 못해요. 뭐 쉬어봐야 뭐 보름에 한 번, 월삭 뭐 달에 한 번, 겨우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왕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무슨 창조 이야기에 왕이 나오고 노예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동등한 인간이에요, 다. 성경이 되게 옛날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아주 평등한 인간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끝이 그것이 진리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라요.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화석화된 율법에 얽매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 어쨌든 안식일에도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뭐 미리라도 배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 되도록이면 안식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심지어 병 고치고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까지도 막 하나님의 역사까지 비난하기 이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여기에서 이거 모순 아니냐 그 옛날 거 버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그 본질과 진리를 드러내도록 새로운 형식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형식 자체가 문제가 됐고 형식 완전히 철폐해버린 거예요. 문자적인 거 문제는 다 철폐해버린 거예요.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바로 갱신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 사이는요 갱신이라고 하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그 다리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적어놨는데 다음에 율법에서 살인자는 죽음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벨을 죽인 가인은 왜 처벌되지 않았는가?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신해산 율법이고 가인은 아주 초기의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이런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왜 가인은 처벌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죠? 뭐 답은 없습니다만은 왜 가인을 오히려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인 추방하시지만 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 살인의 폭력의 문제에 접근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거 가인 너 사람 죽였으니까 너 처벌받아야 돼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옳은가냐? 옳은가? 우리는 이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도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에서 보잖아요. 폭력의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피해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 우리 지난날 인간의 폭력의 역사 아닙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처벌하는 것, 이것은 점점 더 인간의 폭력과 악을 키울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근데 그 나중에는 그럼 율법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거나 스스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법 안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 율법도 그렇고 가인을 보호하는 문제도 그렇고 인간의 어떤 생사가 걸린 문제를 처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권위가 있다. 인간이 스스로 그 권한을 넘어서고 악용하는 순간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갱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담긴 함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레위기 이제 구약 본문, 그다음에 특히 이제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자, 레위기를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이제 압축을 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레위기를 이제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홀리, 거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조용히 우숙하게 이제 있는 그것이 거룩이냐, 뭐 그런 거죠.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룩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주일날 뭐 드럼이나 치는 것 이런 것들 치는 것도 이제 금지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나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을 추적을 해 가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됩니다. 구별됨. 이게 이제 단어의 쌍을 맞춰보면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코데쉬라고 하는 것이, 이 코데쉬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별된 것이 꼭 거룩인데 도대체 어떻게 구별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극단적인 방식의 그 구별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민사상, 선민의식, 우리가 별로 또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민의식의 전제가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이게 이제 선민의식의 핵심이에요. 그 이방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제 잘해주는 그런 이방인들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타적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게 선민의식의 골자인데 뭐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레위기에서 나타난 구원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 같아요? 뭘 통해서? 율법, 또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제사.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엄밀히 보면 사실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거룩과 정결, 뭐 이런 개념들 사실 다 이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옥에 갑니까? 이게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하죠. 술, 담배 하면 지옥에 갑니까? 또 이상한 얘기 하는 거지. 모릅니다. 우리 고민해봐야 된다고요.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선한 행적을 잘 하면은 차곡차곡 선행 점수가 쌓여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의 개념과 관련하여서 이제 거룩의 개념과 관련하여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나타나 있는 건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1차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릅니다, 그죠?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우리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은 창조를 못하지만 만들 수 있잖아요, 뭐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멋진 건물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이게 세상이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창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유. 전 자유가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성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 뭐 언어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다. 얼마만큼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 세상을 파괴시킬 만큼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 보세요. 다른 생태계를 보세요. 이 다른 생태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생태계의 질서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안에 구속되어 있어요. 그냥 그 질서를 넘어설 수 없다. 뭐 동물들이 무슨 뭐 환경오염을 시킵니까? 뭘 시켜요? 동물들이 뭐 창조의 질서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오직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다 이거죠. 지금 인간 때문에 기후위기가 오고 이 9월기 되는 대로 이렇게 덥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겨온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복이자 양날의 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지만 능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 따르면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도대체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뭐, 그 찬양하면 끝납니까? 뭐죠? 그 괜히 이 거룩과 관련된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중요한 동역자이자 파트너예요. 뭘 위한? 이 세상을 창조의 선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동역자이자 파트너예요. 거기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거 우리 자유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죠.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세요. 한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보내지도 않고 방 안에 가두어서 평생을 기른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풀어놔야죠. 근데 세상에 풀어놓으면서 야 너 살고 싶은데 잘 살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똑바로 살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보탬이 되기를 원하고 좀 좋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의 파트너가 우리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의 일부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믿음을 통해서 잘 갖고 나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선한 창조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선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냥 이대로 둘 거냐라고. 이거를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내려다 보이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편하지 못한 너무나도 이 세상이 편하고 그냥 살만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 그것도 있고 또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해야 됩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애통해야 돼요? 그게 문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 세상의 가치에 기류에 편향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부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 눈에 보이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그냥 6절에 보면 있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러한 그 스테이터스 아이덴티티를 주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선미사상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 이해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저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사장 나라라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테이터스는 뭐죠? 제사장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가운데 뭐 다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되실 분들이 말이라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죠?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아도 좀 더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이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은 다른 문제다. 거룩과 구원의 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게 뭐다? 율법이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창조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뭐 우리가 외적인 행위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어떤 믿음이나 어떤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온전한 확신, 이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움받기 위한 조건이 거룩이다. 사실 여기서부터 답은 다 나왔어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율법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타겟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건적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거를 어깁니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림받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잃어버렸다, 망각해버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요한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선택의 목적과 의미냐 뭐냐, 그래서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어떤 지위가 뭐냐? 예, 사실 이제 이 말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굳이 읽진 않겠지만 결국은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테이터스는 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지. 그건 이제 복과 저주가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플랜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선택의 목적.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 복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건 책임이자 의무이지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특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배타적인 성민 사상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물론 성막의 어떤 구조나 이것은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시간이 조금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이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 성막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어떤 그 성소의 어떤 본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성막을 이제 이렇게 이제 조망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물론 여기 이제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 지붕이 뚫려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자예요, 제사자. 이제 제사자가 이렇게 왔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성막에서 그 경험하게 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소를 끌고 왔잖아요. 이 소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이거 들으면,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자가 소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나의 죄가 소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소는 소든 양이든 뭐 염소든 뭐 비둘기든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아니고 좀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제물이 그 등급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고급은 소, 그 다음에 수소, 암소, 순양, 암양, 그 다음에 염소, 순염소, 암염소. 염소랑 이제 거의 뭐 양은 거의 뭐 비슷한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한 주먹 그냥 곡식이라도 갖고 와라 이제 요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소나 양이나 뭐 염소 같은 경우는 자기가 키우든지 아니면은 사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비용 부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비둘기는 좀 다르죠. 비둘기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냥할 수 있으면, 어떻게 잡을 수 있으면 그냥 길가에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고려를 다 합니다. 그거부터 없으면 그냥 혹시 한 줌만 가져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제사 다 드릴 수 있도록 다 방편을 마련해 놨어요. 어쨌든 그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안수를 하고 그 제사자가 각을 다 뜨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자가 이제 해체 작업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사장이 요 번제단에다 번제물을 태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요게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뭐 물두멍이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정결례를 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물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성막의 뜰입니다. 근데 요 안에 요 이제 성막 뜰에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성소라고 해요. 성소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다. 요 안은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도요. 순번을 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뭐 이제 성막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성물도 닦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뭐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뭐 이제 뭐 탈무드나 이런 기록을 보면 물론 아주 후대의 어떤 성전 시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제사장들 많거든요. 제사장들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순번이 되어서 이제 성전 제사를 섬기러 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제비뽑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또 당첨이 돼야 돼요. 그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에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평생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많이 들어가면 한 번 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옛날에 제사장이 더 없었을 때는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제사장에게조차도 이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7초 때 메노라 성전 등대가 있고요. 요거는 떡상,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노라, 요 촛대는 통상적으로다가 이제 그 빛인데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 요거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쪽에 떡상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음식, 양식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그다음에 분향단, 이게 뭐 예언서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이방신들에게 뭐 분향하는 막 이런 거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분향의 그 의미가 뭐냐면 신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성전 시대 때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기도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럼 향이 모락모락 나면서 여기를 가득 채울 거 아닙니까? 그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진짜 재밌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이 성막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술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마도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오늘 누가 찾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 머리 숙이고 눈 감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막 쫓아가서 술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뭐 어떤 분은 뭐 이거 엘리가 그만큼 영적인 눈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엘리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사무엘을 발굴하고 그래도 사무엘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자식 교육은 잘못했어요. 근데 자식 교육은 사무엘 잘못했지. 아무튼 엘리가 그렇게 무지 못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피장파장이에요. 엘리는 제가 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야 술 먹었냐라고 이야기 그만큼 그런 기도가 익숙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상적인 기도의 어떤 전통을 열었던 사람이 한나예요. 일상적인 기도. 근데 기본적으로 FM대로 당시의 기도는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 지성소. 여기는 이제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어디 있어요? 옛날 인디아나 존스가 한번 찾았는데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법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성소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행방불명. 법궤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돌판. 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먹이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적인 권위가 바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게 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십. 그 다음에 십계명 도판 율법. 자, 요거예요. 요게 이제 성전도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에서 결국은 자, 여러분 성막을 조망하셨는데 사람들이요. 왜 성막과 또 성전이 나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도만 하고 산당도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사실은 이 성막의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성소의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막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레위 지파가 네. 땅을 받지 않고 흩어져 레위 지파가 흩어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여러 이유가 사실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성막은 너무 재미없는 장소. 왜 재미없는 장소입니까? 다 꽁꽁 가려져 있다고. 다 꽁꽁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힌두교 나라나 뭐 이제 불교 국가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가면 보통 이제 코스가 뭐 절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신상들이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죠? 불상들이나 뭐 신상들이 엄청 멋있어요. 그리고 막상 그걸 보고 있으면 뭔가 나를 막 이렇게 사로잡는 오라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아주 작은 미니 산당들이 곳곳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의 종교적인 상징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개념 뭐냐면 그게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신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근데 금송아지 만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상징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니. 신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송아지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된다고 뭔가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걸 금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섬기려고 이거 멋지게 만든 거 그거 만들지 말라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눈에도 뽀하면 좋잖아요. 왜요? 가시적인 걸 뭘 만드는 순간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화무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여호와라고 읽을 수 없는 겁니다만 하여튼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YHWH 읽을 수 없는 문자예요. 근데 이제 이 이름으로 드러내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를 이야기했을 때 히브리어로 에휘에 아쉘 에휘에 아쉘 에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또 뭐냐?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I will be that I will be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문맥의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대로 나타난 존재. 뭐 나는 나야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뭐 비슷한 맥락이죠. 나는 뭐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다르고요. 여러분들 경험하는 하나님 달라요.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하는 하나님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나도 간증집에 극적인 막 이야기가 나와 있는 간증집 보고 나는 왜 이런 체험이 없을까? 근데 그분이 경험하는 하나님 다른 거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아. 엘샤다이, 엘 엘리온,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름이 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기 고백이에요. 그 이름은 자기 고백이에요.
치유를 경험했으면 치유하신 하나님이고, 승리를 경험했으면 승리를 주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되신다. 뭘 만드는 순간 제한된다. 송아지 만드는 순간 재물의 하나님, 이걸로 제한돼 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꽁꽁 싸맸어요. 뭐만 봐라? 요거는 봐라. 요게 뭐길래 너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건 봐라 이거죠. 너 때문에, 너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너 때문에 죽어가는 죄 없는 짐승, 이건 보라. 그거 보면 된다. 그게 거룩이다. 그래서 성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나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 나 때문에 죽어가는 재물, 이걸 보고 거룩의 본질, 희생이잖아요. 희생. 저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희생의 의미를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 죽었어. 내가 막 헤엄을 치고 있는데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아유 그래, 재수 좋네. 이러면은 나쁜 놈이죠. 뭐 어떻게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더 많이 살았을, 그리고 더 많이 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을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산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의 삶을 대신 사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안에 사는 이 누구?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더 많이 하셨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게 희생을 바라보고 느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장소가 성소인데, 뭐 성막이든 성전이든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성소를 너무 신주단지처럼 보셔요. 그러니까 우상도 많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성전 자체도 우상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전, 고정된 성막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 고대운동의 그 종교 관념은요, 신들이 여럿이잖아요. 신들하고요, 지역하고는 굉장히 유착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신은 그 지역을 관장하는 수호신 개념인 거예요. 이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정된 성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의 성소의 출발점은 텐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데요? 내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성소의 출발은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곧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게 고정된 장소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성전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성전 봉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 용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지역은 특정되잖아요.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는 성전에 구속된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주기도문이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성전에 구속되신 분이 아니라, 사실 솔로몬 성전의 출발부터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변질해서 자꾸
보이는 거에 집착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이제 무너질 때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나 이제 빠이빠이 한다, 나 성전에서 나온다,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걸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나 바빌론으로 간다. 붙잡혀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내 백성들한테로 갈 거야.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 계신 곳이 성소. 물리적인 성전 무너진 거.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종교도 있고 바빌론 종교도 있고 뭐 블레셋에게 종교가 있고 다 각 민족마다 종교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날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하고 민족적인 정체성과 딱 유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신전이 무너지면 그냥 많은 민족들도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다 혼혈되고 정체성 잃어버려. 신전이 무너지면 우리 신이 약한가 보다. 다른 데로 들어가야지. 신이 우리를 버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전이 파괴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요. 야 이거 무너졌다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그게 성전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건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뭐 아마도 이제 당시 이제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뭐 그리스 철학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을 때니까 이제 아마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 요거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게 좀 뭐죠? 그러니까 뭐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상에는 정말 진리에 해당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이 세상은 그거의 일부 형상이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거룩한 장소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완전한 뭐 흠 하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일 수는 없다. 거기 집착하지 말아요. 히브리서가 아마도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물리적인 성소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레위기에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1장부터 27장까지 27장은 뭐 이제 부가적인 법들인데 살짝 좀 뺐어요. 뭐 성결법전에 뭐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뺐습니다. 그래서 5대 이게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 수권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레위기에 주석 세워보시거나 나중에 레위기 수업을 다시 할 기회가 되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에 관한 거.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은요. 이 성소의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막을 써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를 관장하기 위한 제사에 관한 법. 요것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정결법. 뭐 물로 어떻게 씻고 뭐는 정결하고 뭐는 정결하지 않고 돼지는 정결하지 않고 뭐 소는 정결하고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법전. 성결법전은 신명기 티칸 신명기의 어떤 관심사 사회적인 그런 이제 관심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제사나 어떤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를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사나 거룩의 단계를 좀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요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정결례를 통해서 부정에서 정결로 간다. 자, 근데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야말로 좀 네거티브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죄 지은 건가라고 생각해.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이건 상태예요.
부정과 정결은 죄냐 선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거를 뭐 죄라고 생각하고 막 불결한 거라고 막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보면은 좀 현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성이 출산을 한다면 부정이신데 이게 뭐 출산한다는 게 잘못된 건가 생각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출산한 여성을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격리고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건데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 스테이터스의 의미예요. 스테이터스의 의미입니다. 그냥 상태예요. 너가 부정의 상태냐, 정결의 상태. 그럼 뭘 위한 상태냐? 이 사람이 성막에 입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잘 지킨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문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사 어떤 거룩의 단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됐으면 안 들어가도 돼. 굳이 들어오려고 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통해서 부정에서 정결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 제사 입장 티켓 드립니다. 그래서 정결의 상태가 됐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가냐? 온 백성의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요게 거룩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물론 죄에 대한 언급이 있죠. 언급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영역의 차원에서 보면요. 제사법은 성소를 중심으로 한 법이죠. 제사법은 성소를 중심으로 한 법이에요. 네. 성소와 관련된 아주 가장 좁은 장소죠. 근데 정결법은요. 성소 입구잖아요. 성소와 세상의 경계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정결법을 행하지 못하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 성결법은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에서의 성결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 이렇게 제사 뭐 종교적인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정결함까지 다 아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는 무슨 제사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의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뭐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거룩의 의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세상의 영역이 바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고요. 그럼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저 못된 사람이 구원 모르요?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자격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지. 제사가 구원의 조건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위기는요. 조건적 언약이 신해상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조건적 언약은 한계가 있어요. 조건적 언약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구원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분된다.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하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려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뭐 제가 몇 가지만 따온 건데 많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확증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 그 구약에서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정권적인 역사로 나타나는데,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은 이 명확한 구원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부활의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제사에 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부활절이 구약의 절기랑 어디랑 맞닿아 있죠? 6월절.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뭐냐면 출애굽 역사의 갱신이에요. 출애굽 역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건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에서의 한계가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 맨날 반복적으로 드려요. 레위기에 나타낸 제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매일 드립니까? 왜 매번 드려요?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라고 하는 건 이례적 한 번만 드리면 돼요. 결국은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이 정도면 됐어. 이게 행위로 구원을 받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의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 행위, 율법 행위. 그 매번 드리잖아요.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의 본질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이 반복적인 행위를 없애버리는 거죠. 본질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는 거룩의 범위 안에 구속되어 있는 제사다. 한계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을 넘어서 완전한 구원을 확증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을 위한 제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 구약에서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타겟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죠. 대제사장이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가르침인데, 히브리서는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은 원래 레위 가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가문인데 유다 척하잖아요. 뭐 메시아 다윗 가문에서 나오면 오케이. 근데 제사장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누군데?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창세기 잠깐 등장한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룻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이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 복을 주죠. 그때 당시 멜기세덱은 살렘 왕, 아마 예루살렘 말하는 걸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엘리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당연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섬겨지고 계셨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이미 있었다. 유대인, 이스라엘 이 사람 늦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더 추적해 갔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권위가 높으신 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니, 멜기세덱은 유대인이냐 뭐 제사 이스라엘이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보기 이방인인데 오히려 그 권위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았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물론 레위인은 아니지만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 사독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이방인으로서의 대제사장직은 바로 우리 열방을 위한 제사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제사인데 이 십자가의 제사는 바로 온 열방을 위한 제사로 갱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도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이 좀 강하 보이기는 하는데 뭡니까? 왜 다른 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 사실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수준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간단해요. 행위라고 하는 건요 중요하죠. 근데 행위를 할 때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잘못된 유대식 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믿어지면 행위가 저절로 나타나요. 행위는 확증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게 믿음이라고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했잖아요. 자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이런 열심히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저 하늘나라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딱 봤을 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배설물, 똥이에요, 똥. 여러분 배설물을 버릴 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깝다는 생각, 빨리 물 내려야죠. 그런 거예요. 내가 버리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빨리 내려야 돼. 그게 배설물이야.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증이다라고. 그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다라고.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다라고. 그러니까 성결법전에 나왔던 그 마지막 테두리 있잖아요. 마지막 그 세상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완전 여기 세상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배열 방법을 보면 성결법전에 맨 뒤에 있다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맨 뒤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세상에서의 거룩이 맨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1년에 제사 멀쩡히 드려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명에 있었겠어요? 소수예요. 재정적인 문제든 시간적인 문제든 또 소수예요, 소수.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한치도 빠짐없이 적용되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의 거룩.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야, 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 안 드려? 이런 말 했습니까? 했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까? 안 했어요.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분단되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 근데 예언자들 그거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거룩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제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의식이 나오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아사셀 제사 두 염소를 골라요. 두 염소를 제비뽑기를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은 뭐 존재가 뭐냐, 뭐 악마냐, 사탄이냐 몰라요. 그냥 추상적인 존재. 그래서 두 염소를 위한 제비권.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게 제비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 염소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하나는 이 아사셀을 위해서 나왔어. 그거는 이제 염소에다 표시를 한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성 밖으로 광야로 보낸다라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유대 문화를 보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 왜냐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온갖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한테 가서 이제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염소가 사람 말 듣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할지라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 근데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시내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 혐오하는 거 화들짝 이제 빨리 보내야지 막 어떻게 막 건드리기 싫을 거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 절벽까지 끌고 단 다음에 거기서 떨어뜨려요. 그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사야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바로 아사셀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취급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이상적인 메시아상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십자가 세상 짐을 지고 한 어린 양.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잖아요. 많이 좋아 우리가 오늘날 좀 십자가 뭐 거룩하고 멋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형틀이잖아요. 예, 형틀이요. 이게 오늘날 뭐 교수대 갖다 놓고 이 거룩하다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혐오스러운 거예요. 정말 혐오스러운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아사셀 염소에게 다가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기만. 이게 참 염소에 죄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염소는 아무 죄가 없다니까. 사람들한테 죄가 있지. 근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그 염소를 혐오한다라고.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 죄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죄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혐오한다. 그렇게 십자가에 결국 십자가 제사라고 하는 대속죄, 완전한 대속죄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혐오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레위기에서 그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레위기 어떤 거룩이나 어떤 성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레위기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본질이죠. 진리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죠. 우리가 성전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합니다. 결국 거룩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거룩의 의미는 여전히 있다라고 합니다. 참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리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감리교가 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뭐 알미니우스주의냐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믿음, 구원의 확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그 올드스케이트에서의 어떤 회심 유명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 일기를 보면은 내가 뭐 한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옛날 수련회 가서 2박 3일 가서 은혜 받았지만 그게 며칠 갑니까? 3박 4일 가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의 은혜가 평생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내가 제사 드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제사 드려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로서의 책임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사명이다. 레위기의 문자 그대로의 거룩은 사라졌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성전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 성화의 삶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뭐 좀 장황하게 레위기와 신약의 관계성, 그 다음에 뭐 레위기만 다뤘던 것은 아닙니다만 구약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계가 된지 모르겠지만 영상 찍었으니까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